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며 또 함께 마음을 모두어 새벽 예배의 단을 쌓는 자들을 주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읽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 잘 믿고 바로 믿고 또 그 교훈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의 말씀인 줄을 아오니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잡한 세상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하려는 심령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내용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먼저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양손이 다 마른 것이 아니고 한편 손만 말라서 어떻게 피가 잘 통하지 않든지 해서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자, 지금 이게 앞에 장에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을 두고 안식일 범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도 안식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병의 치료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는 그를 치료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사람을 엿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그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 바로 잘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었지요. 그는 은밀히 무엇을 가르치거나 행하지 않으셨고 그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은 다 책에 기록되어서 오늘 온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행과 악행, 생명을 구함과 생명을 죽임 중 안식일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행하여야 옳은 것이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려 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의 온유함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저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내밀자 그것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그들이 헤롯 땅과 함께 헤롯 땅은 주후 6년 헤롯 아켈라우스가 파면되고 로마 총독이 임명되었을 때에 결성된 헤롯 가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함께 예수님 죽일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진실한 동료들도 있지만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7절 와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등대 잘 쓰지 않는 거죠. 등대하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함이더라. 핍근이 그것도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밀치려 함이더라.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밀치려 서로 막 가까이 오다 보니까 밀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무리의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 작은 배를 미리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그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 기적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반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서들에 기록된 것들은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개, 마가복음에는 13개, 누가복음에는 17개, 요한복음에는 단지 5개, 합하면 중복된 것을 빼고 사복음서에 단지 26개의 병 고친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말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말씀들이 있지. 11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혹은 엄히 경계하시니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요. 귀신은 범죄한 영이며 또 사람을 범죄케 하는 영입니다. 우상숭배, 이기주의, 미움, 음란, 쾌락주의, 거짓말 등은 악령의 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질병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적절한 수면, 영양 있는 식사, 기분 전환, 또 운동 및 의학적 치료 등의 방편을 감사히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병고침이 그의 중심적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자신의 사역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단지 육신의 병고침이 아니고 죄사함에서 오는 영육의 구원이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사역이 충분히 이해되기 어려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원문대로 은혜가면 원하고 계셨던 자들을 원문의 표현은 헬라어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원하는 보다 원하고 계셨던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병들을 고치며, 전통 본문에 보면 그런 구절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문의 구절일 것입니다. 전도도 하며 다음에 병들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그냥 그걸 빠지면은 좀 부족하죠. 12제자들의 사명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맞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불러 12를 세우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12는 그가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 원하고 계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라고 불리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주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도는 주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12 제자들과 바울에게 제한됩니다. 12 제자와 바울을 우리가 사도들, 주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죠. 오늘날도 교회는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직분자들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대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12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있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배우며 또 그의 인격과 행위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듣고 배우며 그를 보며 본받는 자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사도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사도의 중심 사역은 전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는 사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기사와 표적,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병 고치는 일이죠. 병 고치는 권세는 사도의 표와 신분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와 전도자의 첫 번째 임무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들은 아무쪼록 이것저것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한다는 말은 그거에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것을 또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하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통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많이 교통해야 하고 그의 인격과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마저 읽어봅시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과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모든 예들이죠. 복음서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고, 그 근거는 바로 주님이 행하신 병고침의 일들, 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 근거, 그 증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말하면 지식인들은 위축돼서 무슨 그런 미신적인 말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자인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단지 병을 고치려 오지 않으셨고, 만일 병고침이 그의 일이라면 한 사람 고쳐주고 나서 나가서 많이 선전을 하라, 그리고 병자들 다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병 고치러 오세요 하고 사람들에게 다 선전해서 병자들 병원에 모이듯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과 긍휼의 주님께서 병자들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고, 고쳐주심으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뿐이지, 그가 오신 본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이 뭐 또 기적 행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 빵 공장 만들어서 빵을 가지고 돌로 빵이라도 만들고, 또 빵 한 개 가지고 빵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주의 일이 아니다. 암만 빵을 많이 먹어도 결국 죽고 지옥 가는 자들이니까,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배고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죽게도 하지 않으시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나사로 같이 고생하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복된 일이지요. 복된 일이죠. 또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는 굶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자는 아니라도 욕심만 버리면 우리로 굶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 40년의 만나를 주시듯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람이 변해서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 말이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결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고,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저렇게 다 살면 좋겠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저렇게 도덕성이 있는 것 봐, 정직하고 겸손한 것 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 교인들의 덕 중에 중요한 덕입니다. 겸손은. 어떤 성인은, 우리 어거스틴 같은 이는 사람이 가장 성경이 말하는 첫째 덕이 뭔가 질문하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덕은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만큼 겸손이 주께서 가르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목사도, 또 장로도, 또 모든 직분자도, 모든 교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셔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나는 참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주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쓰시고 계시니 참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그것이 참 주께서 쓰실 만한 자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 잡아 죽일 궁리를 했죠. 대조됩니다. 누가 옳은 자입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지만은 그 불쌍한 병자, 한편 손이 말라서 손을 쓰지 못하는 그 불구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모여서 작당을 하고 남 비난을 하고 남 죽이는 일이나 궁리하는 그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힘쓰는, 안식일에도 힘쓰는 그 자가 옳은 자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이 믿고 따르는 길에 평안만 있지 않고 이런 원수들도, 바리새인들이 원수들 같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죽이는 작당을 하고 있으니 참 악한 자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진실이 믿고 경건하게 살고 바로 살려고 하는 길에 원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혹은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다. 미움과 핍박이 있다. 비방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그를 각오해야 돼. 두려워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도 각오해요. 셋째로 주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계셨던 자들을 불러 12를 세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계셨던 자.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은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3장의 교훈, 적어도 그 교훈이 참 사실은 높은 것입니다. 그 교훈에 준하여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운다면 오늘과 같이 교회가 진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것을 잘 못 세우니까 목사들도 잘 못하고 장로들도 잘 못하고 추천을 잘 못하고 또 모든 교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인 줄 압니다. 교회가 바로 한다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적어도 디모데전서 3장에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그렇게 세워야 되고, 세움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든 교회의 중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들은 늘 주님과 가까이 여기에 있는 사도가 세 가지죠. 주님과 늘 가까이 함께 있다는, 오늘날 함께 있는 걸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 읽으니까 교만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 말 몇 번이나 나오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교만할 수 없어요. 성경 안 읽고 덮어놓고 있으니까, 다 안다고, 성경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만이고, 성경은 다 아는 것이 없어요. 읽고 또 읽고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힘써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주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러나 주께서 또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는 죄 없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것을 깨닫고 성화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주의 귀한 일들에 세우신 줄 알고, 직분 맡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말씀 가운데 늘 거하고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오늘날도 일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